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복음이라 하는 내용은 우리 처음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의 메시아직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키는 이 모든 일에 그 핵심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르면 이 복음의 내용과 핵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승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고 원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과 만납니다. 그것은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편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더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 보자면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우리가 얻은 바 구원과 이 구원에 관한 소식인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라는 차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따져야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나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아니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과 계획과 열심과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리고 복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과 그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가장 먼저 배제해야 되는 것, 우리 신자들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핵심, 근본되는 원리는 이것은 휴메니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휴메니즘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은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산상설교는 아닙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은 대단히 고귀한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것과는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을 산상설교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내세우는 것은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소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오해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딴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게다가 그 반대되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죠.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천당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이 가야 돼. 이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이지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를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각과, 이건 인간이 갖는 본능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과 기독교 신앙이 적당히 절충된 이상한 뭐라 그럽니까? 짬뽕이 하나 생겼어요. 짬뽕이라 그럽니까? 요새 중국집에 가니까요, 옛날엔 애들이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 비율이 짜장면이 절대 우세했답니다. 짜장면 8에 짬뽕 2. 그러니까 짜짜짜짜 짬짜 이렇게 먹었는데 요새는 짬뽕이 훨씬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누구죠? 코미디언으로 요새 데뷔한 달룡씨. 이 달룡씨가 자기는 짬뽕이 좋다는 바람에 중국집에서 짜장면보다 짬뽕이 많이 팔린답니다. 심각하죠? 이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신문에다 글을 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는 건 우리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많은 생각들이 성경이 아니라 신문의 얘기고 텔레비의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훨씬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비율을 제가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매일 신문을 받아보시고 설교는 주일날 한 번도 올까 말까 하니까 볼륨을 높이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짬뽕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른 거 다 관두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려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이제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됐다. 가 짬뽕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지금 붙여놨다고요. 예전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됐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얘기하신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으로 마저도 율법에 저촉되는 것을 하면 안 됐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 이제 구원의 문이 마음껏 넓어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믿고 오기만 하라. 그것도 못하느냐 이 왼수들아. 이렇게 됐어요. 이것까지도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요.
그것이 제시된, 쇼윈도에 제시된, 그리고 값없이 제시된 어떤 이렇게 진열된 상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공짜로 주워 가라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이해가 덜 되시죠?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그 증거들을 이제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여러분, 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이든 무슨 결단이든 아무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다음에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커지고 깊어지는 데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신자의 가장 큰 거침돌은 뭐냐 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믿는 한, 즉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99.9%고 내가 한 일이 0.1%라 할지라도 그렇게 결부되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맡은 0.1%를 완수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우리는 늘 완악하고 게으르고 배반하며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 0.1%를 못해요. 그래서 그 0.1%가 내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제가 신이라고 합시다. 제가 어떤 시체를 살려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시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다. 내가 너 살려줄 때 3초 동안 나를 똑바로 봐라. 이러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나를 쳐다만 보면 내가 너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쳐다봐라. 눈알이 있어야 쳐다보죠, 시체가. 이미 썩은 지 오랜데. 아니 그러면 쳐다볼 눈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그럴 테니까 그때 힘만 한번 이렇게 마음에 힘만 한번 써라. 시체가 뭘 들어서 힘을 써요? 시체는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들을 수도 볼 수도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란 바로 그와 흡사합니다. 구원이란 시체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쪽에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의 손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당장 우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체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시체인 쪽에서 무슨 믿음이니 안 믿음이니가 어디에 통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시체인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마음에 힘을 줄 수도 없고 귀를 기울일 수도 없었다면 그러면 왜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구별이 생기는가? 라고 여러분은 물으실 겁니다. 자,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보통 구원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는 시행이 됩니다.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권합니다. 마치 우리의 반응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마저도 그랬죠.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을 묶어놨던 모든 결박이 풀어졌었습니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자 바울이 그를 제지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지 마라. 그래서 떨면서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 의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혼자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다락에서 가만히 생각하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종소리를 들었거나 십자가를 봤거나 지하철에 앉았다가 무슨 흘린 종이 쪽지를 주셨더니 곤고하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왔습니다. 말씀과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왔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믿기로 반응을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잘 보세요. 우린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제시됐고 나는 거기에 반응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파고들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 골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감긴 내 눈을 뜨고 막힌 내 귀를 뚫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거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구원하게 된 모든 일들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사 우리 죄를 씻는 작업과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비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함께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죽은 심령을 깨우치는 작업을 동시에 하십니다. 이걸 다 합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가 신자가 된 것을 내가 목도했으므로 내가 감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너희 심령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복음에 관한 것이 말로 설명으로 너희를 납득시키고 너희를 예수 믿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고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함께하사 능력으로 확신으로 성령으로 너희의 가슴에 너희의 심령에 간섭하여 너희를 믿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선택과 내 결단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으키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내 눈을 뜨게 하셨고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사 내가 보고 알고 듣고 만지고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더 분명한 데를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바로 이 문제와 결부된 중요한 사도 바울의 논술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이 말을 써야만 했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교회 내에 나중에 쓸데없는 싸움이 생겼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에 관한 이 깊은 도리들을 본인들이 이해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난 똑똑하고 난 신령해서 이 말을 알아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너희들은 덜 똑똑하고 덜 신령해서 안 믿었다. 혹은 늦게 믿었다. 혹은 아직도 덜 믿고 있다. 이런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싸움을 하려고 그러냐면 너희가 믿고 너희가 고백하는 신앙들은 너희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를 해서 너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께서 작업하셔서 너희가 알게 된 것이다. 네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심령에 간섭한 결과로서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 말을 씁니다.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다. 사상과 사상, 철학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다. 왜?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희 중에 이 일을 전할 때는 십자가 외에는 생각지 않았다. 십자가란 뭐예요?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한 인간 스스로 쪽에서의 아무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다는 것을 십자가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요구했느냐? 4절 다시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뭐 착하고 안 착하고 성실하고 불성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할 단 하나의 책임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뭐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제가 시비를 걸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신앙을 쌓는 데는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고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도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중생한 결과로 생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알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이것까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쪽에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났고 완악하며 훨씬 처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를 위하여 죄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사용만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우리, 죽은 우리, 무능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시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구절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과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고서 시인할 수는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13절에 가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 믿지 않고서를 주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이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걸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가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거나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건 비밀한 것이고 이건 너무나 높은 것이고 게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 그 소식을 전하는 자도 같은 인간인데 그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면 그 사람도 모르죠. 내가 모르면 주목사님도 모르죠. 우리 인간, 나라는 인간이 모르면 저 인간도 모르죠. 그게 물론 세상 학문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이걸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죠.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완성케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놓쳐지지 않기 위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지신 계획과 이루신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신령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그 심령을 중생시킵니다. 선한 의지를 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놓으시고 중생시키시고 거룩한 일에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오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뭐냐고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맞으면서 고치도록 되어 있는 존재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칭찬과 상급 속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바는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정당한 반응을 못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기에 정당한 반응을 하도록 우리에게도 작업을 하사 그 일을 결과적으로 완성의 자리까지 이루어내실 것이 복음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로마서 8장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로 가기 때문이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못 살게 구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음을 못 살게 굴어서도 안 되면 다리를 부러뜨리든가 무슨 허리를 부러뜨리든가 눈알을 하나 빼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몰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28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공갈인지도 아시겠습니까?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과 생각해야 되는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은 손길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더라면 이 자리에 안 있었을 것은 왜입니까? 왜요?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요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걸 만족하십니까? 안 만족스러우신 겁니까 아직? 더 맞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봅시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복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죄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씻으시고 거룩해 하시고 아름답게 하사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이 미련하고 완악한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신 의지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반항하실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몇 자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여러분의 고집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집이 얼마나 세신가 하면 그의 별명은 영원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고집을 기껏 부려봤자 100년 부리기 바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로 할 때 순종하여 칭찬받고 상 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의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매를 드시기 전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사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왜요? 그 말씀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그 말씀은 매로 변하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이 의도했던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좋게 말할 때예요, 이게. 좋게 말할 때. 그 다음을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접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아멘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듣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갖는, 물론 운명적으로 따져서 이건 아멘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의 완악함과 비교하자면 우리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절대 그분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신 일, 우리의 복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을 포기하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게 말해서 절대 듣지 않는 왼수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얼마나 얻어 터질 일이 남았는가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다면 신자의 길이란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것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영광된 우리의 약속이 사실 얼마나 확실한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신자는 마땅히 매일의 삶을 찬송과 감사로 이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 산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가지기 일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앞세우기 일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약속이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행복입니다.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인정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며 우리로 그 자리에 영원한 기업의 자녀로 불러낸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입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살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과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기로 하며 믿음 안에서 충성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